함께 볼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부름에 일단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람.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근이라는 그런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프라테스강 그 주변에서 물 걱정 없이 살았던 아브람에게 기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몰랐던 거잖아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방송, 문화, 영화 일들 오래 해왔지만 지난 3년간의 그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기근과도 같았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 아브라함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 앞에 방법이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견디기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는 요즘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순리 당연했던 그런 시기라 이 아브람도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르심은 어디였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남쪽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눈에 보이는 안정된 것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돌맞을 짓도 아니고 미련한 짓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통하여 배울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뜻을 아브라함은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히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냄으로써 더 많은 보람과 기쁨이 따라올 수 있고 또 다른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에게는 쉬운 것을 선택한 그 자체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 달랐습니다. 그냥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묻지도 않았고 응답도 없었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은 나약하고 비겁함으로 그 아내를 빼앗기고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 이런 사명마저 잃을 뻔했다. 그런 위기와 갖은 고난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본 것 같아요. 한번 고생해봐라. 가나안에서 기근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반면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살아라.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참 대단한 이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닮을 거면 이삭을 닮기를 소망해요. 정말 편애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대단한 축복이며 그곳에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았던 이삭은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야곱 안 볼 수 없잖아요. 야곱은 말년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모든 식솔들을 끌고 애국으로 내려가던 중에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괜찮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염려 말고 애국으로 내려가라. 참 대단한 또 축복이에요. 괜히 아브라함만 고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물어보지 않은 지가 잘못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의 앞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고난의 시간, 이런 것들은 감당해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맞나? 그냥 현상만 보이면 우리는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이게 예비하심이구나. 맞아. 이거, 야, 할렐루야. 응답이다. 이런 때가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뜻을 잘못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묻고 듣는 연습,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들을 수 있고,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뜻인가, 이것은 쉽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급하게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리셨잖아요.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배워야 될 것들, 겪어야 될 것들이 있었다 여겨지면 하나님은 굳이 안 말리신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몸소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은 한 번의 어떤 우리의 기도, 한 번의 예배, 한 번에 그냥 기도원 갔다 와서 받는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들, 이것이 필요한 것.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3번 삼겹줄 얘기하잖아요.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그래도 또 사람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요, 환경이. 이런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를 100% 맞아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생은 했지만 애굽에서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쩌면은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심령, 또 성향 깊숙이 남아있던 것들, 그것을 깎기까지 또 다른 루트가 있었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내비뒀던 것, 기다리셨던 것들,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거기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참의 시간을 애굽 땅에서 보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야곱. 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이 교통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것이 누구나 의심 많은 사람이 있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 있고, 비겁한 사람이 있고,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했던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깎이고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연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랬잖아요. 가나안으로 돌아와 재물이 늘어나고 새가 커지니까 조카인 롯과의 그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롯과의 갈등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 연단시켜 줬어요. 부자가 되고 막 사업이 늘어나는데 동업자와의 갈등, 또 친척과의 갈등. 그러나 다투기를 싫어하는 아브라함의 성격은 타협을 하는 쪽으로 택해서 분리를 결정합니다. 이걸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분리할 때가 있는 것이, 죽어도 같이 살고 죽어도 못 보내 이런 것도 있는데 떠나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리해야 될 시기가 있다 이게 여겨집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왔던 그곳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계속 되었다면은 그 갈등을 틈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리를 해줬을 때 이런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빈틈을 안 보이고 둘 다 살아남게 됐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 지금 적용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여겨져요. 우리는 살면서 바라보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어쩌면 롯이 바라봤던 그런 요단과 같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아 보였던 것들, 여기가 좋사오니. 짧은 안목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아브라함은 봤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지만 저 황폐한 땅을 바꾸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눈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그건 같아요. 높임을 받는 아버지. 어쩌면 좀 교만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 여기에서 아브라함 열국 만민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길을 막고 있어. 자네 이름이 길을 막고 있어. 이름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어. 이름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돈 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준비가 됐을 때야 비로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이렇게 돼가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바꿔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꿔주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언제 바뀌었냐면 그 가진 고생을 통해서 깎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축복을 받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름 바꿔야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제는 됐다 인정할 때 이름을 바꿔준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성경은 준비가 됐을 때야 비로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이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롯이 바라본 땅처럼 좋아 보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걷고 걸어도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보일 텐데, 그러나 잘 모르잖아요. 이렇듯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발의 등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줄을 잘 서서 쉽고 빠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 서 있는 줄 끝은 어딘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